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인데요. 이중잣대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중잣대라고 하는 그 말을 사회심리학에서도 사실은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본능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또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이중잣대인 거예요. 본능이기도 하다고 하다 그러면 내가 이중잣대를 누구에게 적용을 해도 뭐 문제될 것은 없네, 본능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으로만 살면 안 되거든요. 이제 본능적 욕구로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중잣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그걸 극복했느냐가 아마 그 사회가 보다 선진적이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냐를 구분을 할 거예요.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행위자, 관찰자 편향 현상. 이게 이중잣대입니다. 행위를 하는 사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와 내가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그걸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의 행동 혹은 자기의 어떤 잘못, 내 행동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라고. 상황 때문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조금 유감스러운 결과, 이거를 해석할 때는 그거는 근데 너 때문이라고. 그건 당신의 인격 때문이라고. 너의 실력 때문이라고. 이게 좀 불공정한 거죠. 내가 나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약간 거의 본능적이에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툭툭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짚어내지 않으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죠. 특히나 여러분, 정치적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불리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그렇습니다. 신문도 똑같은 상황을 보도할 때 A신문과 B신문이 달라요. 왜냐하면 A신문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B신문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중잣대가 사실 적용돼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면 또는 우리 편이 하면 실수, 그럴 수 있는 일, 그럴 수 있는 일. 인간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걸 적용해요. 그런데 우리 편이 아니면 상대편이라면은 비리, 적폐 이렇게 얘기하죠. 이중잣대입니다. 뭐 어느 누구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 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정의의 이중잣대도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나 또는 재산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소유한 거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좀 보지요, 우리들이. 또 어떤 정부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걸 보지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사면이라고 하는 것도 이중잣대의 큰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또 그런 거고요. 성별에 대한 이중잣대도 있습니다. 남자가 하면 괜찮고 여자가 하면 문제인가? 여러분 가끔씩 그런 보도를 볼 때가 있어요. 어느 식당에 아침에
첫 손님으로 여성이 오면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손님으로 여성이 오면은 푸대접을 하는 이러한 경우도 보도에 좀 나오죠. 뭐 요전에 여수에서 발생한 어떤 그 한 유튜브의 그런 이야기도 또 그렇습니다. 여성이 아침에 일찍 갔더니만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중잣대죠. 남성과 여성.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 여성이 하면 괜찮고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 이중잣대도 있고요. 또 경제 소비에 있어서도 이중잣대가 있어요. 내가 많이 쓰면은 내 발전을 위해서 쓴 거고, 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쓴 거고, 누군가 많이 쓰면은 그거는 허영심이고, 그리고 이중잣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약점이고 남의 잘못하면 타락이고, 이렇게 보죠. 또 SNS 같은 경우에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무슨 선풀, 악풀, 무슨 댓글을 올려놓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적하는 선풀이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악풀이다. 이것도 이중잣대입니다. 불공정이죠. 그러니까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심리학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자들도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중잣대가 너무 광범위하고 강하게 퍼져서 당연시하게 되면 선진적이 아니고 후진적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주의자적 베타주의, 그러니까 유대주의 혹은 베타주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불공정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사회 이런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중잣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열심은 다른 사람 눈에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 그러면 이 또한 이중잣대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의 이런 이중잣대 혹은 불공정 이런 것들을 지적하며 비판합니다. 비판을 받게 되면 이것도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어떤 원리,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런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비판할 때 그들이 그것을 잘 드러내면 그것이 약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어떤 면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 이거를 잘 받아내면 약이 되지만 순간적으로 발동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악화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 받아내는 것도 실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율법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가 내가 맘먹는다고 태어나집니까? 내가 맘먹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납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인 거고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자부심은 가질 수는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맘먹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것을 피투성이라는 말로 써요. 피투성. 조금 어감이 좋지 않은데 투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피는 수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던져진 존재. 던져진 존재인 거죠. 유대인도 유대인으로 던져진 존재고 대한민국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던져진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나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피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전수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먼저 부르셔서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리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총의 본질,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뽑아주신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선민의식을 갖고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권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배타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저거는 잘못이고 나는 괜찮고. 여기에서 이중잣대가 더 적용됩니다. 나는 괜찮고 너는 문제가 있고. 불공정하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택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뜻이 이게 삶에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율법의 전수자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고 그것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배타적인 또는 자신을 향해서는 특권의식, 이렇게 부정적으로 결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월의식이라는 것도 나쁜 건데요. 우월의식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월의식 속에서 그들이 생각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 17절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으로 불리는, 참 이 표현도 좀 아쉬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인 그러면 되는데 유대인으로 불리는 내가, 이게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차이와 다양성일 뿐이에요. 유대인으로 불리는 내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넘버링을 하나씩 해도 됩니다. 이제 번호를 매게 되는데, 율법을 의지하며, 나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이거 의지하고 사는 거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곧 율법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거 나쁘지 않죠? 좋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것도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제가 좀 쑥스럽지만 드리는 말씀, 목사님 자랑, 이거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전도 전략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 안에 좋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요소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좋지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비판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어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좋지요? 우리가 살면서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것이 선한 거고 이것은 선하지 않은 거 분간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좋아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해 볼 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에게 선한 것이 이것이야 라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좋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멋있지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는 안 보여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에요. 아, 이 사람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어두운 자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벌써 표현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살아가다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고, 말하자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의 의미, 이걸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 그걸요. 교사로서. 이건 이거야. 알려줘요. 멋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다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교사적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어리석지 않게 길을 안내하는 것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것도 참 좋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사느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끝에 있는 요 말이 대단히 아쉬움을 이끌어주는,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20절 끝에 있는 말 뭡니까?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참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착각을 얘기합니다. 착각인데, 착각은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를 볼 때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스스로 믿어요. 스스로 믿어요. 21절 첫 단어가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대들이 여기 볼 때 인도하는 자고 교사고 선생이고 모범이고 모델이고 그건 좋은데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안 살아야 되지 않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아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불공정이죠. 이중잣대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는데 본인은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절 끝에 보면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 이방인들의 신전에 대해서 이것이 고상하거나 거룩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져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그냥 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줄을 그냥 줘서 줄을 갖고 왔을 뿐인데 와서 보니까 그 줄에 그 소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소를 가져온 거. 나는 원래 줄만 갖고 왔다고. 소를 갖고 올 생각이 없었다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눈먼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믿는 것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갈등 해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면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갈등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씩 불러서 얘기하고 또 두 사람 다 불러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CCTV더라고요. CCTV. 그래서 얘기를 들어요. 그럼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억울하다 그러죠. 나는 진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면 또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이 인간이 나에게 협력을 안 한다고.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 인간이 나에게 협력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전문가 선생님이 그걸 다 듣죠. 아, 이 사람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협조를 안 하는구나. 그럼 저 사람을 또 불러서 얘기하면 이 사람도 얘기하죠. 나는 나름 괜찮은데 이쪽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자, 얘기를 다 듣고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CCTV 영상을 선생님이 이렇게 봅니다. 쭉 보면서 이거는 거짓말이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고 막 그랬는데 말을 잘 듣는데 여기서 뭐 험한 말을 한다고 자꾸 왜 험한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험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험한 말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먼저 험한 말을 하는데 이걸 다 적어놔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가르쳐 주죠. 그대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 거라고. 저거하고 비슷해요.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산다고. 밥만 안 먹을 뿐이야. 초콜릿과 새우깡은 엄청 드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찍어보니까 밥보다 더 많이 먹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나는 선생님이고 나는 교사고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두움에 비치고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24절 말씀 23절 24절을 보시죠. 23절 말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원래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으라고. 정의롭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율법을 준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것이 그냥 폼만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단 공부하겠다고 책을 비싼 걸 사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앞면들이 잘 보이게. 또 어느 경우는 영어 잡지를 구독해, 영어 잡지. 그리고 이제 뒷주머니에다 영어 잡지를 딱 끼고 가는데 이게 영어 잡지가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타임지, 뉴스위크지 이런 영어 잡지들이 좀 고급 영어 잡지예요. 그럼 그거 딱 끼고 딱 가는 거예요. 영어 잡지 보는 사람이라는. 그런데 영어 잡지를 끼고 다니기만 하는데 보지는 않아. 그래서 안을 보면 하나도 안 봤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는 영어 잡지를 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좀 교양인이고 인텔리하다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데 실제로는 실력이 하나도 향상이 안 돼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래봬도 율법을 전수받은 그 민족의 후예야. 내가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후예고 이삭의 후예고 야곱의 후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 아니고 자만심만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의 본래 의미는 이걸 가지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율법을 행하는 거라고. 율법을 행하는 거. 근데 행하지 않고 자꾸 범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영광은 다 나한테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별 수가 없으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훌륭하시다.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 못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율법을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키는 쪽으로 생각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신자로서 초보자의 시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각자 경력이 달라요. 초보자가 다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온 만큼 뭐가 쌓아졌냐면 경력이 쌓아졌어요. 신앙의 경력.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쌓아집니다. 여러분, 경력은 세월이 가면 쌓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신앙 경력이 30년, 40년, 50년. 세월이 가면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경력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실력이 따라가야죠. 그래야지 이것이 균형 잡힌 겁니다. 실력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초보자다워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초보자는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자이다. 그러면 신앙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경력자이다. 경력자는 뭡니까? 경력자는 경력자다워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보자를 실제로 잘 이끌어 가야 돼요. 지금 오늘 지적받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누군가를 잘 안내하고 이끌어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안 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리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갖출 것은 무엇입니까? 갖출 실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한 교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우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성경 읽기 좀 잘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좀 몰랐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초보자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 진정으로 초보자를. 제가 종종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봅니다. 세계 지도도 보고요. 대한민국 지도도 종종 봐요.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 여기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대한민국도 큰 나라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르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도시 이름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군, 구로 가면 더 모르죠. 섬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보다가 인천 옹진군이라고 그래요. 인천 옹진군. 그러니까 이 서해 쪽에 있는 여러 섬들이 다 옹진군에만 속해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데 궁금함이 생겨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위도라고 그러는데 가로예요, 가로. 가로를 보니까 우리 평택하고 좀 비슷한 그 높이에 있는 섬들이 이렇게 보여. 한 일군의 섬들이. 열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렇게 열 맞춰서 섬들이 있으면 무슨 열도라고 하는데 열도 같은 섬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일 위에 큰 형 섬이 덕적도예요, 덕적도. 덕적도라는 섬이 제일 큰 형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근데 그 덕적도 밑으로 이렇게 쭉 지도를 보니까 조그만 섬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사나? 왜냐하면 지도를 보니까 너무 조그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봤어요.
확대를 해보고 그걸 위성으로 위성 지도로 바꿔서 확대를 해보니까 저 끝에 있는 섬 사람이 사나 그랬는데 사람이 살더라고요. 지붕이 보여요. 지붕이. 빨간색 지붕이 한 25채는 보여요. 울도라는 섬입니다. 울도. 울도라는 섬이 보여서 제가 여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리고 섬은 그렇게 작지 않은데 사람은 요 부분만 조금 살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휴가 기간에 울도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배 타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 프로에 윤택 씨 머리 이만큼 머리 큰 분 있잖아요. 파마 윤택 씨가 거기를 갔던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쭉 봤어요. 근데 거기를 어렵게 방문했는데 그 방문해서 울도에 할머니들,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듣고 그러는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 중에 윤택 씨가 울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연세가 좀 지긋하신 그런 할머니 또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집으로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참외도 깎아주고 쑥 버무리 아시죠? 쑥 버무리도 주고 또 시골 밥상도 차려주고 그러면서 잘 데가 없으면 여기서 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먹으면서 윤택 씨가 그 어머니에게 근데 어머니는 참외가 너무 맛있는데 저는 참외가 너무 맛있는데 어머니는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 울도 어머니가 쑥스럽게 쑥 웃으시면서 과일 있잖아요. 나는 망고가 제일 좋아. 그러더라고요. 망고가 제일 그래서 미안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비싼 과일을 좋아하는 조금 밉상 할머니야. 약간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이 윤택 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내가 망고를 하나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망고 이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밖에 문 앞에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윤택 씨가 휴대폰으로 막 뭘 합니다. 뭘 하면서 이 쿠로 시작하는 쇼핑몰로는 안 되고 네이버 쇼핑몰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걸로 해서 4kg 망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혼자말로 뭐라 그러냐. 혼자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있겠죠. 근데 하여튼 혼자말로 영상에서는 혼자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하면 안 돼. 나중에 보낸다고 얘기하면 결코 못 보내. 나는 참외도 얻어먹었고 쑥버무리도 얻어먹었고 그리고 시골김치 밥상도 얻어먹었고 잠도 공짜로 얻어서 자는데 내가 나중에 뭐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안 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거지.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저렇게 선한 일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 나중에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힌 대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면 우리 기억력 잊어버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실천하면서 이중잣대가 아니고 최대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